2월 3일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495장입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일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앞길에 가시면서 인도하시고 붙잡고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늘 주 안에서 주님 영광 위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두 맹인을 고치는 기적의 사건, 또 하나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고 말하게 하는 사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에 대한 반응으로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고 그리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시죠. 27절 보고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라. 여기에서 그 집을 거기서 나가실새라고 하는 거기라고 하는 것은 관리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어제 말씀 중에서 소녀를 죽은 자 깨워서 일으키신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떠나실 때 두 맹인이 쫓아오면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그냥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거기까지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면 온전히 고쳐지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맥락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이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됐고요. 오늘 비로소 두 번째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시대가 오면 그 메시아는 눈먼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신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들이 이사야를 비롯해서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구세주 메시아의 오심은 아담이 범죄한 다음부터 계속해서 짬짬이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에서 들은 것인지 자기에게서 우러나는 것인지 고백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집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한 번, 두 번, 세 번 이 믿음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명령하시니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믿는 그 믿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 또 하나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히시는 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 믿음대로 되라 말하니 눈이 번쩍 뜨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먼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주님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눈먼 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진정 여러분 개인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론조사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 세례요한이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당신은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순간순간 시시각각 다가오는 모든 상황 속에서 고백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를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사람들 속에 이런 일이 도대체 나타난 적이 없다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하자를 걸고 나옵니다. 이 일을 행한 것은 귀신의 왕이 이름으로 한 것이다. 현장을 봤으니까 현장을 거부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는 것을 보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하자를 걸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의 원천에 대해서 하자를 거는 거죠. 그것은 귀신의 왕의 능력을 빌어서 한 것이다. 여러분, 귀신이 질병을 갖다 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귀신 들림에서 나타난 병과 일반적인 병을 구분합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처럼 모든 것을 다 귀신이 한 일이라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감기도 귀신, 조는 것도 귀신, 모든 걸 다 귀신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주 좁은 학문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매여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발못 붙이고 떠나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에 마귀, 사탄에게 시험 들잖아요. 그때 어떻게 이기십니까? 말씀하시되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기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 권세는 말씀의 권능과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쫓아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이는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가끔가다 이렇게 집약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35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세 가지 사역.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약한 자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더라. 그 헬라어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럼 디다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또한 케리우마라고 들어보셨죠? 복음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복음 선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대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복음의 선포. 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교제일 수도 있는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역들이 우리 주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은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사역이 아닙니다. 마치 기계적으로 하신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 근본 원천에 근본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36절 보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기시니, 여기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내장을 가리킵니다. 간장을 가리킵니다. 폐를 가리킵니다. 이런 것은 뭐를 말할까요?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간장이 녹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목자 없는 양 같은 것을 불쌍히 여기는 거지. 갈 길을 잃습니다. 마치
여호와의 종의 노래 가운데 맨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각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목자 없는 양,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인도도 받지 못합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결국은 짐승들에게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것을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걸 불쌍히 여겼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이 애끓는 그런 스프랑크니즈마의 그 긍휼히 여기심이 있어서 행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모든 사역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의 근저에는 불쌍히 여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시지요. 불쌍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불쌍하고, 이것 때문에 소상공인들,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한 감봉된 사람들, 대기발령 받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요. 불쌍한 사람들이요. 아니,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저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추수할 주인에게 부탁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더 보내달라고 간청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또한 교회들 자체로 지탄받을 일들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지탄을 하고 하는 이 세대 속에서도 그러면 그 교회 복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딜레마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선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119, 한 사람의 한 영혼 구원하는 일, 오늘도 힘쓰고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예수의 사랑을 머금고 사랑받은 사람으로 사랑하며 사는 주의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 여덟